네, 오늘은 말의 파급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이 소위 죽은 신앙, 즉 입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의 구체적인 요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라는 그런 교리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이런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그 내용이었죠. 이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이런 야고보서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로마서의 내용과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또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행함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신앙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하는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동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잘 하는 것으로 어쩌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에서도 야고보는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패한 말이 나타나고 다스리기 힘든 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수를 믿어서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살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고
큰 잘못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의 다스림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말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고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 이 교회나 사회에 있어서 이 교사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교사라는 자신의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벽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위치, 특히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영적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야고보가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랍비 계층이 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존경과 특권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선생 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애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곧 책임과 사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랍비라는 자들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선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이나 특권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더 큰 사명과 책임을 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요, 이 선생들이 말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이나 그들의 말이나 가르침들이 삶과 분리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공허하게 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내용은 그것이 말뿐인 가르침이고 말뿐인 신앙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과 분리된 그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것은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책임감도 막중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3절에서는 동물인 말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지만 그것은 작지만 그것으로 말 전체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내뱉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내뱉으면 그 뱉은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리저리로 끌려다닐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SNS나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전 국민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바다에 광풍이 분다라는 것은요,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러한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키를 잘 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예 길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혀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혀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키를 잡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아멘. 작은 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앞에 나온 3절과 4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 엄청나게 커다란 숲이 담배꽁초 하나나 작은 성냥불 하나에도 다 타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된 불이겠지만 이 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 삽시간에 숲 전체를 다 삼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혀를 한 번이라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보낸 사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신앙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동일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그들이 했던 말들은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떤 누구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면 불신앙의 말과 이 믿음의 말을 동시에 듣게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믿음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직접 보고 온 것은 이들이 새롭게 발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7 부족들이 두려워서 그 어느 누구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에서는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넜으며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이들은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탐꾼들의 혀를 통해서 그들의 온몸이 더럽혀지고 그들의 생의 바퀴가 불살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혀의 실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생의 바퀴가 불살라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 혀를 지옥불이라는 말까지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혀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사실 창세기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지요. 온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창조된 아담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말씀에 대해서 아담은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게 되었고 의심하는 말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런 말로 인해서 전 인류가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말로 인해서 6절 말씀처럼 지옥불에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로 실패한 이러한 사건은요, 자신의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지옥불이 옮겨 붙는 것 같은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이것이 과연 말을 잘못하는 것으로만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악과 사건에서도 인간들은 곧 뱀, 곧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라는 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만 보아도 들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지는 이유는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진실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말을 듣게 되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반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독생자를 말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정보와 사상을 듣고 먹고 살아가는 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거침없이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키가 되어서 내 인생이라는 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병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옥불이 우리의 인생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언이 최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제는 말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알아듣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말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혀가 됩니다.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혀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혀가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많은 물질이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런 행함이 있는 혀를 가진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